히말라야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참 상쾌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바람이 법화경 설법을 싣고 아마 대한민국까지 가실 것입니다. 우리 법화행자님들 집에까지 이 바람이 설법을 모셔다 드릴 것입니다. 지금 설법 드리고 싶은 얘기는 63절에 대한 설법이 되겠습니다. 크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아서 보현보살과 같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닦으리라. 굉장히 소중한 대목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법화경 마지막 앞으로 한 몇 번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 끝부분에 와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설법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러시면서 어차피 그 누구는 하지 않더라도 나는 미래 세상의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법을 설해야만 된다고 앞장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자기 직업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직업, 살생하는 직업 혹은 술집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법화경 열심히 읽고 쓰면서 내가 만든 이 고기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든 고기가 됐든 바닷고기가 됐든 그게 술이 됐든 상관없이 그건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음식이 되고 감로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63절의 말씀이 앞장에서 했던 말씀보다 1000배 만배 큰 설법입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적다. 이 사람은 욕심이 적다. 굉장하게 크신 말씀입니다. 욕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생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족함을 알고 있다.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 두 구절이 굉장하게 좋으신 설법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 설법도 들어보고 이 구절을 쓸 때 조용히 한번 지나온 자기의 일생을 한번 돌이켜보자. 오늘은 제가 열송꾸락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작은 피를 뽑아가지고 기도하고 한문법화경 5자 정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지금 5분의 4 정도를 사경했으니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는 그 대승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혈서로 쓴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서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적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을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만족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소욕지족이다. 이 말씀을 법화경 마지막에 와서 우리 부처님은 왜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는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가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많은 돈을 모으고 싶은 욕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도 높고 권력도 높고 그 지위를 자꾸 높아지도록 욕심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건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걸 가지고 평화를 느끼고 그걸 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늙고 빨리 병들고 빨리 죽습니다. 이걸 생로병사의 강이다, 흐름이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는 가만히 앉아서 살려고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욕심 반대되는 것을 좋은 욕심이다. 우리 좋은 욕심을 내야 됩니다.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나도 성불해야 되겠다. 나도 붓다가 돼야 되겠다. 또한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남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보시적선을 자주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원력에 대한 욕심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됩니다. 돕고 살아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회사나 중소기업이나 모든 종교 단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그 지역사회에 도시적선하는 이런 실천 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서로 투쟁하고 다툼이 없어집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아리랑 TV가 나옵니다. 매일 24시간 나옵니다. 전부가 영어로 나오지만은 그걸 이렇게 열어보면은 한국 사람만 봐도 기쁩니다. 응? 한국에 기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중소기업체들이 나와서 자기 제품을 이렇게 자랑도 하고 앞으로 세계 최고의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한결같이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작은 회사이지만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온 직원과 사장과 회장님이 저렇게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한국의 이게 힘이고 한국의 미래입니다. 이게 만족할 줄 아는 삶입니다. 만족할 줄.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염불하는데도 그냥 안 합니다. 전쟁하는 것보다 무섭게 합니다. 10시간이고 뭐 며칠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무섭게 합니다. 저는 기도와 염불을 그렇게 합니다. 법화경 읽고 쓰고 설법하고 전하는 것도 저는 전쟁보다 더 무섭게 합니다. 가진 건 없지만은 그냥 최선의 신명을 바쳐서 노력을 하고 실천합니다. 화엄경 주석과 주의를 짓고 여기 와서 독송하고 읽는데도 100일 동안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든 천둥이 치든 말든 몸살이 나서 눕든 말든 상관없이 누워서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법화경 설법하고 이렇게 화엄경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 구룡사에 인류 문화사에 없는 영원한 정신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신문화 1,000개의 법화경 사경저 대탑을 화강암 돌로 잘 만들어서 저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초월해서 나라의 영원한 재산이고 문화고 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사에 한 번도 없는 정신문화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간 위대한 창출입니다. 금년부터 저는 세종대왕께서 만든 훈민정음 비석이 3,000개, 5,000개가 되더라도 내가 전국 시장 탁발을 해서라도 3년 안에 다 세우겠습니다. 3년 안에. 무섭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섭게 법화경 사경해야 됩니다. 또한 무섭게 화엄경 독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비석은 5,000년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정신의 꽃이요 문화의 꽃이요 세계 그 어디도 없는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만족함을 알면서 세상을 살자.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질투로 꽉 차 있고, 암만으로 차 있고, 삿된 생각도 가득하고, 교만심도 가득하고, 잘난치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내 생각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음의 청정한 모습으로 바꾸고 열어가고 바꾸고 가겠느냐?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이 법화경을 많이 읽고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5번 정도만 쓰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가정은 조상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기분 좋게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법화경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조상님도 불평하고, 때로는 부모님도 불평하고, 때로는 나라도 불평하고, 불교를 믿고 있으면서 때로는 불교도 불평하고, 스님들도 불평하고, 이렇게 가지가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도 청정한 마음으로 법화경 10번 정도 쓰시면은 다 소멸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량한 만족이 내 마음 가득히 들어옵니다. 내 몸 가득하게 충만합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 이렇게 하면서 보현보살과 같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닦아라. 보현보살은 대행보현보살입니다. 항상 큰 자비의 실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모두와 평등하게 섞여서 절대로 잘난 체도 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히 친절을 실천하는 것을 대행 보현 보살이다. 우리 모든 법화경 사경 행자들도 보현 보살을 따라가자. 보현 보살처럼 살자.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어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성을 다 바쳐서 하세요. 작은 일도 대작불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좋은 일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꼭 법당에 앉아서 경을 읽고 쓰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좋은 일 하는 걸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선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난 것을 자비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이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현보살의 실천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닦으라. 능히 보현의 행을 보현보살처럼 큰 실천을 아낌없이 행하란 얘기입니다. 주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법화정사 작년에 저 인도 땅 붓다가야에 가가지고 나라를 잊어버리고 없는 티베트의 전 세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티베트 법화경 5만 권 찍는데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공격이 왔고 많은 탄압이 왔고 많은 박해가 왔습니다.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르나 존자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법하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위대한 고마움인가, 감사함인가. 그러면서 주변에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모든 분들한테 청정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난에 울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있는 저 백성들, 저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꼭 실천해서 법화경 5만 권을 찍어서 붓다가야에서 3일 동안 기도하고 그것을 그 나라 스님들한테 전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모시고 다니면서 지역지역에 전법도 했고 또한 이 지역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문 문화권인 것처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불교인들은 티베트 문화권입니다. 티베트 말로 경전을 읽고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부탄에도 네팔에도 이렇게 티베트 경전을 법보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현의 행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밖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명 바쳐서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선행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불속을 걸어가거라. 당당하게 총알이 쏟아지는 그 속을 걸어가거라. 이게 세상을 위한 길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전법 전도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르나 존자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악한 나라에 다 만류했지만 부처님도 만류했지만 부르나 존자는 깨달음의 부처님법을 세상에 전하다가 죽게 되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부처님은 부르나야 착하고 착하구나. 지체하지 말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서 빨리 전법의 길을 가거라 해서 서쪽에 있는 수로나국에 가서 전법하다 결국 부르나 존자는 돌멩이 맞아서 앉아서 설법한 그 자리가 하나의 큰 언덕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돌멩이로 던져서 순교의 길을 알면서 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땅에 불법이 일어나 가지고
잘 되었다고 하는 역사에 대한 말씀도 계십니다. 보현보살과 같이 우리 항상 조건 없는 자비를 실천하자.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 서로 실천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잘 사는 세상 만들어 가자. 우리는 항상 진실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구하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마음, 깨달음을 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니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부처님은 하셨습니다. 보영보살 구원발법을 설법을 들으면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기분 좋은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또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저런 설법은 안 했으면 좋을 것인데 하는 마음들도 많이 가집니다. 나의 설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설법이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겁니다. 저도 앞에서 몇몇 구절은 설법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당장 우리는 굶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면서 법화경 읽고 쓰고 하면서 고아원에도 양로원에도 요양원에도 또 전 세계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에도 이렇게 부르이토끼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런 곳에 작은 것이나마 이렇게 보시적선하면서 법화경 읽고 쓰면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잘 되면은 도림 스님도 좀 도와주세요. 9만 그루 은행나무 심는데도 한 그루 정도 보시할 줄 알고 훈민정음 비석 세우는데도 모든 중소기업에서 모든 회사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비석 하나씩 세워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애국, 그런 정도의 애족,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정신은 우리가 함께 해가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놈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이슬람교가 있습니까? 다 초월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다 초월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제가 훈민정음 비석은 저 이북에도 말해가지고 하나 정도는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안 되면 한국에 와 있는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탈북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훈민정음 비석이라도 하나씩 세우도록 해줄 것 같으면 이북의 동포들이 세운 것이다. 그렇게 내가 비문을 쓰겠습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서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녁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회광반조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좋은 일은 스스로 칭찬할 줄 알고 나쁜 일은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자.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저녁에 잘 때는 법화경 석 줄만 읽고 쓰고, 그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우리 7천만 백성 민족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맑고 깨끗하게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무원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원력입니다. 좋은 원력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문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네팔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장하고 아침밥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70이 넘는 이 나이 올 때까지 10대 때도 저승을 3번째 왔다 갔다 했고 20대 때도 저승을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고 40대 제주도 평화통일 불사리탑 분단 조국을 위해서 그걸 맨손으로 짓다가 30번 정도 저승길을 왔다 갔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남더냐? 나는 다 비웠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좋은 일만 하겠습니다. 내가 비울 수 있었고 놓아버릴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서운 생사의 강이라고 하는 변화 속에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남는 여생 보현보살처럼 좋은 실천, 좋은 행동 하겠습니다. 대행 보현보살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법화경 사경을 모든 나라에 출판해서 전법하고 전법과 더불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작게나마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문 이렇게 하면서 오늘 굉장히 100만 법화경 사경 행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 이곳까지 올 때까지 저한테는 법화행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전 세계 전법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40평생 법화경 설법과 전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는 여생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선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3절에 대한 개송을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려고 노력해도 얻지 못함을 마음 편히 생각하며 욕심이 적고 분수 따라 검소하게 사는 생활이 만족함을 아는 자라 말을 한다네. 욕심 적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치심을 세상 널리 펴는 일에 공헌함으로 보현보살 거룩한 행위라 하네.
오늘이 17일 일요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24일쯤 되면은 제가 딱 100일 기도 회양날이 되겠습니다. 이곳 히말라야 산에 들어온 지 100일입니다. 그동안 화엄경 독송하고 법화경 읽고 쓰고 설법하고 이 모든 기도가 이제 100일 되는 날입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특별기도 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24일 날이 달력을 봤더니 월요일 날입니다. 서울 법화정사에서도 도림스님 히말라야 성산 100일기도 회양을 축원해 주시고 구룡사에서도 사시 축원을 부탁드리고 과일과 떡이라도 많이 해서 대중공양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날 점심때는 저도 시장을 좀 풍족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먹을 야채도 많이 사놨습니다만은 여기 4명의 남자 호텔 직원과 또 모두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계셔서 맛있는 요리를 좀 많이 해서 100일기도 대중공양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당당하게 히말라야 청정한 기운을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